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하잖아요. 기쁜 소식.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각자에 속한 모든 인생 속에서 만나는 슬픔, 외로움, 고통스러움, 또한 탄식, 아픔, 각자가 만난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이 인생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주고 있는가? 충분하고 넘치도록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수억을 주는 정도 가지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하게 되는 정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을 만큼 충분한, 세상의 그 무엇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확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믿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복이 인간에게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게, 나 받아줄 수 있어?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나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 세상이 힘들지, 세상이 정말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그런데 나를 받아들여. 난 너를 통해 나타날게.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너는 새 창조할 수 있어. 네가 그것을 고칠 수 있어. 네가 오히려 그것을 정복할 수 있어. 내 생명을 받아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이 거듭 태어나는 생명은 인간 존재에서 또 다른 인간으로서의 점프하는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그 자유와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생명을 줄 테니 생명 받으라. 그러면 자유케 될 것이다.
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믿어라. 그러면 자유케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내가 머리로 인정을 하는 믿음의 시인.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 구원론을 가지고 싸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러면서 구원론을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성경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김세윤 박사나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행함이 따라야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구원 자체, 믿음 자체의 그 생명으로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면서 믿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가지고 그렇게 2000년 동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논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 자체가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 자체,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그런 인간으로서 그동안 살아갔던 삶의 모든 삶의 인식과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자꾸 치고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과 상관없이요, 믿음은 이젠 그는 죽었다가 선언되는 겁니다. 꿈틀대고 안 되고하고 상관도 없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는 넘어지기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 뭐가 샀는데요? 예수. 얼굴 밝히신, 죽은 자를 살리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 깨지고 인간의 부정함이 깨지고 새 생명인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여서 세상의 이제 주인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땅을 다스리는 자로, 땅을 정복하는 자로, 참 빛으로 우리를 그렇게 존재케 하는 것,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 믿음이 실체가 되잖아요. 나의 인생은 그것이 실존이 되잖아요. 예수가 나의 실존. 예수가 머리니까, 예수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나는 따를 거니까, 그 생명 인자로 인하여서의 존재가 믿음이고요. 그것은 복된 소식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럴 때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난 받았어 이렇게 우긴다고 그 생명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구원론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이걸 갖고 구원론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어집니다. 믿음의 방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다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믿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 생명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강아지가 만들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는 강아지를 아무리 먹이고 연습시키고 뭐 한다 해도 사람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탄생입니다. 믿음의 탄생은요, 결국엔 그 생명이 죽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세상을 이깁니다. 육체를 정복하는 쪽으로 그 생명이 역사하고 활동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흙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흙덩어리는 그냥 생명이 없는 상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산자가 되잖아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그냥 다시 흙덩어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원죄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은혜를 또 부으시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흙덩어리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럼 새 생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흙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겠다 그러면 받아들이면요, 그 순간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선포되는 그의 인생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눌림과 상처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간다라는 이러한 무슨 뭐 티켓 하나를 가진 이런 문제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 생명이 돌아버리니 구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걱정, 근심에 갇힐 수도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의 공격들이나 또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습관들이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고 나는 몸이지 않는가? 내가 이걸 믿는 거 아닌가? 나의 믿음이 서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고, 내 믿음이 삶이 돼야 되고, 내 믿음이 나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야 되지, 믿음 따로 나 따로. 그러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두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다라는 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건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모든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 해방.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돈을 가져도 자유가 없잖아요. 몸이 건강해도 자유가 없잖아요. 떵떵거릴 수 있는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자기 안에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적으로는 그 감정적으로 행복이 올 수 있겠지만 또 불안하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묶여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발 살려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인생의 문제는 해결 못해. 그러나 죽고 나면 천국 가. 이런 거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면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 자체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담이 생명 없는 상태에서 뭐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생명 활동이 시작되잖아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도 생명이 딱 탄생하면서부터 비로소 어떤 뭔가가 출발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란 이제부터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인간 생명이 아니죠. 인간 존재에서 신존재로 새롭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잘 모르셨죠? 누가 이 말씀을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새 생명의 이 복된 소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복음 자체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복된 소식인데, 이 하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생명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왜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거죠.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건 분명히 너무나 또렷한 복음의 흔적인데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네가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믿음의 세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온전한 것밖에 없죠.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온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겁니다. 거룩한 성도는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나는 없어야 합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자체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데 있어요. 그냥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계셔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안에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로요. 나 여기 있어. 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해 하면서 하나님은 계명들을 주고 계시고 그 계명들이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 삶을 말씀이 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동력을 나를 통해 일으켜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만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 그러면 예수 생명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나는 있는데 몸으로 있는 것. 명령권자는 머리가 되는 예수.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게 머리잖아요. 우리 머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 이 몸이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죽어버리면 몸은 죽잖아요. 생각이 죽어버리면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면 솔직히 이게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 문제 앞에 어떻게 갇히고 세상의 힘 앞에 어떻게 굴복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인데. 예수 생명은 그 자체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렇다면 너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어? 너도 못하잖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의 그 육적 소욕들은 이것대로 살아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죽을 때까지 나도 살아있어 외칩니다. 습관이 몸에 붙어서 계속 작동합니다. 육적 에너지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타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이끌려서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돼야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자유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외친 것처럼 동일하게 나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마다 승리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터져도 나는 고요하고 자유하고 나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외쳐줘야,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승리를 계속해서 외치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신의 아들의 세계로의 탄생의 선포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이렇게 오직 예수로만 다시 태어났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그 믿음만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없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예수만 있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오직 내 머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의 소리만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자이구나.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영접하겠습니다. 그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그대로 고백하고 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계명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로의 머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었습니다. 그런 존재는. 이 믿음의 선포는 출발부터 나는 없다. 난 그냥 예수 생명이다. 예수 그 자체다. 그러니 나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어떤 유혹이 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명령하고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죠. 또 일어납니다. 그 공격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그때마다 또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 생명,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실체, 이것을 고백하고 서 있는 것. 그 생명이 살아있어야 그 생명으로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부활한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머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인간 존재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연약한 그 육체의 그 고통에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들에 의해서 기도도 하게 됐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것은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매도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순간 튀어나오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난 아버지 뜻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나 두렵고 무섭네요. 그런 아버지, 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말이 자기의 실제가 되는 것을 알기에 끝끝내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도 했어요. 그러나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연약한 육체에게 넘어져도요, 아, 나는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지. 얘는 뭐지? 아, 얘는 나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어둠의 생각들이구나. 내가 잠깐 너무 이 힘 앞에 쓸려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또 주님만을 붙잡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이후에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이면서 내가 내 육체의 욕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이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존재를 분명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짐으로 더 이상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나의 세계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을 분명히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그 생명만 붙잡겠습니다. 그 생명을 붙잡는 자에게는 이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듯이 우리는 이제 그 생명으로 꽉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이 있으라,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새창조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또한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담대함과 그 충만함의 세계를 모르면서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 치여서 살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는 복음도 아니고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든 겁니다. 복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짐만 안겨주기 때문에. 복음이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줄 테니 이 생명을 받아들여서 나와 연합을 이루어 이제는 너 안에 이 기쁨과 감동과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려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여라. 이 메시지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